저희들이 이제 방금 우리들이 이거 뭡니까?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욕심은 이제 우리가 탐심, 욕심 이렇죠. 탐진치, 탐욕스러운 마음, 진, 화내고 분노의 마음, 치심, 어리석을 치자잖아요. 어리석은 마음. 이것을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는 삼독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독심. 세 가지 독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독은 뭐예요? 독은 우리를 해치는 식품이라 그래야 한가요? 해치는 뭐입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아니죠. 독은 우리를 해치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물질. 우리 마음속에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해친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걸 우리가 하나로 통틀어서 괴로움이라고 그래. 괴로움, 무상고 무아, 일체 개고 그렇거든요. 일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 고통이다. 고통.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고 하지만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것은 결국 욕구의 마음이다. 욕망의 마음. 구하고자 하는 마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해지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게 이제 이 중국의 초조이신, 선종의 초조이신 보리달마 스님의 이 사행론 중에 구부듣고 구하는 마음이 다 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불법을 내려놓고 비워라, 멈추어라. 이러니까는 아무것도 가지지 무소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소유를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은 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소욕, 지족. 적은 걸로써 지족.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하나의 견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단어, 하나의 말, 하나를 가지고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수한 반대어들이 많고 무수한 좋은 말들이 많고 좋지 않은 말들도 많아요. 무수하게. 남녀, 그렇죠? 밥, 반찬. 그렇잖아요. 좋은 말들이 무수하게 많다. 무소유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은 저희 같은 스님들에게 그렇게 또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짧은 건 아니죠. 자기 어떤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스님들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럼 스님들이 뭐 죽어야 돼요.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뭐, 스님들 주무시는 처소라든가, 신발, 그렇잖아요. 음식,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원래 스님들이 일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하나, 옷 하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남방에서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고, 우리 여기 사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는, 겨울이 있는 이쪽, 우리 북방 쪽에서는 옷 한 벌, 두 벌 가지고 바로 하나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얇은 옷이 있어야 되고 봄, 가을로는 또 그에 맞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욕심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치에 맞고 지혜롭지 못하고
인과에 맞지 않고 그 구하는 마음,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육조 해능 스님,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 이것도 이제 왜 자꾸 중국의 해능 스님, 중국 스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 우리 한국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또 근대에도 훌륭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중국의 스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또 이 반문을,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 스님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특히 간화선, 이 선이라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육조 해능 스님, 마조 도일 스님, 임재 의연 스님, 황벽 희운 스님 등 그 외에도 이제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남아 회양 스님이라든가.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인도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선이 중국으로 전래가 돼서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우리에서 일본 쪽으로 전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서양 쪽으로 전래가 됐는데 이 한국에서 500년 오랫동안 해왔던 이 수행 방법은 이 간화선, 보조진울 스님에 의해서 이제 간화선이라는 태고보우 스님이군요. 태고보우 스님에 의한 간화선이 저희 이 고려 말에 또 유입이 되면서 간화선 가풍이 또 일어났고 그 간화선에 의해서 한국의 전통적으로 스님들은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화선의 시작인, 이 선종의 시작인 중흥종입니다. 초조가 아니고 선종의 시작은 선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부처님으로부터 중국 선종을 말씀드리는 것, 중국 선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중국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국에 우리 고려시대, 고려말, 또 조선시대, 또 근대에 훌륭하고 선지식들, 기라성 같은 선지식 스님들의 그런 수행 어떤 과정들, 또 깨달음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또 한국의 스님들, 우리 스님들이죠. 한국이 아니고 우리 스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가장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사상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무념, 무주, 무상. 육조 해능 스님의 법문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무념, 무주, 무상은 또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불법의 핵심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사상에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대승불교, 대승불법이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한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죠. 직설이 아닌 건 맞아요. 부처님이 당신이 직접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우리 이제 한국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대승경전이죠. 반야경 위주의 경전들. 직접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금강경도 그렇고. 하지만은 그 내용들이 또 거기서 담고 있는 사상들이 그 경전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우리 불법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경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불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부처님의 직설만이 이 경전이고, 직설만이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전들, 또 뭐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일본, 대승권에 있는 불자님들, 또 스님들이 수행의 지침서로 삼고 있는 많은 경전들, 또 논서들, 수행 방법들 다 부정이 돼야 돼요.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남방불교도 구전으로 암기를 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부처님의 그 말씀들, 가르침들, 그리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의 그런 가르침들, 부처님 탄생부터 부처님 열반 한 100년 사이를 우리가 초기불교로 한다면은 그 초기불교 원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판은 2400년 500년 전에 원판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면서 변제를 좀 되고 첨가가 되고, 변제라는 게 그것이 뭐 나쁜 의도로 얘기가 아니에요. 첨가가 되고 그러면서 불법이 발전이 되어 온 것입니다. 통틀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요즘에 초기불교 하는데 주장을 하죠. 이것만이 뭐 부처님 시대의 수행 방법이고, 부처님 시대에 뭐 부처님이 뭐 같은 거 초기불교 뭐 경전이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학자들도 원판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원판은 수탕이 다 법구경,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거 아니냐, 원음에 가깝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런 방대한 양들의 니까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첨가가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역은 학자들이, 불교 학자님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 저는 이제 수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막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문헌을 연구하고, 그렇죠? 자료를 연구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저는 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지식이고 아름아름일 뿐이에요. 그런 건 수행자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수행자들이 뭐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고, 수행자들이 뭔가 지식적으로 탐구를 하고 이런 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말이 또 앞뒤가 안 맞는가?